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가지고 편견과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만일 누가 잠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몹시 위태로울 겁니다. 실제로 전쟁을 해도 전쟁터에서는 잠을 쪽잠이라도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 한가운데서 잠이 들면 안 돼요. 그것도 아군과 적군 중간에서 무슨 작전을 수행하다가 잠드는 것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가만 보면 영적인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로 세상 마귀 나라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기를 높이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남아있는 잔존 세력, 이 귀신의 영들과 마귀들을 토벌하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영적 군사가 영적 전쟁이라는 이 본연의 일을 잊어버리고 전쟁터에서 밥에 먹는 거라든지 빨래하는 거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이런 일에 신경을 쓰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아마 큰 낭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데요. 전쟁을 휴전한 지가 벌써 70년이 넘은 세월쯤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적이 있는지, 그 적이 정말 적인지, 그리고 그 적이 정말 간첩을 보내는지, 그 간첩들이 설마 우리 안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저들이 우리를 또 침략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우리나라의 안보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왔을 때에 멀쩡히 그제까지 같이 같은 친척이었고 한 동네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축창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이 나라가 피로 물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념의 문제요, 정신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너무도 안 싸우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현실에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이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 한 전쟁 한가운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가 영적 전쟁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선택사항처럼 무슨 도덕사항처럼 권면사항처럼 이렇게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은 참으로 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휘말려가는 자신, 연약한 자신, 들어도 행할 수 없는 자신, 그런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고 결국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불안과 또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양심이 역사하는 사람처럼
한편에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현실의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너무도 무감각하고 잠들어 있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어나서 나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때입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내 영혼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시고 함께 가자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한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천사라고 하는 세 권위를 드러냄으로써 지금 하는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권위들 앞에서 공증하고 있고, 또 이 명령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그리고 그들의 사역자들이 이 땅에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렇게 엄히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낼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 앞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가 속한 교회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과 반대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영적 세력 앞에서 오늘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끊임없이 침략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침략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으로부터도 어마어마한 침략을 받았지만 특별히 일본한테는 무수히 많은 침략을 역사 가운데 받았는데, 어떤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중국이라는 대륙이 엄마의 가슴과 같고 우리 대한민국 반도는 그저 유두같이 그렇게 생겨서 일본이 필요한 모든 문화와 모든 그런 자원들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런 일을 당한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던데 흔히 일리가 있는지 사실인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인류가 타락한 이후 인류를 타락시킨 이 뱀에게서 너는 이제부터 먹을 것이 흙이다, 그리고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흙 안 먹어요. 그런데도 왜 흙이라고 합니까? 왜 흙을 먹는다고 합니까? 아마도 흙으로 지어진, 성경의 말씀으로 지어진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 사람을 흙으로 티끌로 만드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상징의 의미로서 너는 사람들의 영혼을 취하며 그 에너지,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저 젊은 날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만약에 사람을 취할 수도 있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면 이것은 섬뜩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
귀신이 지가 살던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깨끗이 소재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악한 귀신을 7이나 더 데리고 들어와갖고 전에보다 그 사람이 더 나빠지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은 뭐 동굴이나 뭐 세운 집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성경에 귀신이 들린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석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해하고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속을 정돈된 사람 속에서는 못 사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야 그 속에 살 수 있고 또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야 그 속에 살 수 있고 더러워야 그 사람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삶을 살고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면 그것이 그 마귀가 살아가는 힘, 흙을 먹는 힘, 그 힘이라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고 세상의 것을 즐기며 세상에 있도록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도록 아마 애를 쓴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반대로 이 악한 세력들 앞에 있어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도 지켜야 되고 나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 또 나의 중보기도와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지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이다. 혼자만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개인주의 신앙은 없다. 저는 이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저는 신학을 다닐 때 어떤 분과 신학을 하시고 또 서점을 하시는 어떤 분과 제가 논쟁 아닌 잠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사님 신앙은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신앙은 건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신앙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라고 하지 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했고 하나님 사람을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없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개인주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고백도 공동체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 가장 전쟁을 벌일 때에 그 감추어 놓았던 그 아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은 너와 내가 상관없다. 오늘 내가 너를 안 보고도 살리라. 뭐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건데 이것은 전부 마귀의 공작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또한 지켜야 될 것을 명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편견이 없이 지켜라 할 때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서서 바울이 명한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에서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신앙과 성장의 본질이 아닌 주변머리 것들을 비록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신화와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도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질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금지시켜라. 그것들을 말하려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법하는 자들을 위해 율법을 함께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율법은 버려야 하지만 범법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의 할 일과 여자의 할 일을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의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할 것과, 여자들은 자신의 치장을 세상의 보석으로 하지 말고 겸손과 신앙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자신을 치장해야 될 것을 가르쳤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감독을, 집사를 세우면서 이러한 자들을 감독 그리고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그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또 이러한 자를 과부로 세우고 공경하고 공대할 것을 우리 이제 마지막 지금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앞에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올바르게 존경하고 대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요. 그래서 이 디모데 에베소서와 함께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고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성경들을 면밀하고 엄밀하게 잘 살펴보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더욱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편견 없이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이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편견은요, 시야를 굳게 만듭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사실 그래야 되겠지만 더욱 직분자들, 중직자들, 목회자는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성도에게 편견 없어야 합니다. 이 편견이 없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다 편견이 있어요. 다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략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편견이라는 것이 무슨 이렇게 틀처럼 딱 돼 있어가지고 눈에 갖다 대는 거면 우리가 얼른 이해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자신에게요, 목회자에게 어떤 성도가 잘해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면요, 목회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마음,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허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는요, 해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것도 거절하고 안 된다고 말하기 쉬운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호의와 적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자체가 중직자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좋아하는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편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이유도 없이 싫어하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듣고 그 타당성을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끝까지 듣고 그 이야기의 진정성과 타당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란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감정적인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관계는 항상 편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내게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는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나를 높이고 저 사람 이야기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럴 때 나를 높이는 것도 이익이고, 경제적인 이익도 이익이고, 우리 교회의 이익도 이익이에요. 이익이냐 손해냐의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가신 삶의 길이냐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중점으로, 비록 이것 때문에 손해가 나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마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밥을 5번 사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밥을 5번 얻어먹고 한 번도 밥을 안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밥을 5번 산 사람, 나에게 사준 사람은 그래도 좋은 마음이 들지만, 한 번도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만일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호불호나 나의 이익의 관점에서 예수님 우리를 대하신다면 아마도 저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겁니다.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많은 사람들 주의 종 삼아서 쓰시지, 저 같은 데서 무능한 종을 왜 쓰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익에 따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미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도 정말 배은망덕하고 불충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편견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도를 향해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편견이 되느냐,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한 자신의 평가,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도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A라는 성도가 참 성실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참 다르고 겸손합니다. 항상 절도 있고 선을 넘지 않고 잘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한 1년쯤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죠.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말만 하면 말대꾸를 하고, 아무리 신뢰를 해도 게으름 부리고 늦장 부리고 막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걸 한 1년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설마 싶은 겁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 없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모습을 심판하지 말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 잘해도 오늘 잘 못할 수 있고, 어제까지 속다가도 오늘 넘어질 수 있으니까 매번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새롭게, 어제까지 잘못했지만 오늘 회심하고 뉘우치고 한번 바로 살아보자고 좋은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걸 아래 생각에서 꺾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런 걸 편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잘못했던 사람도 오늘 내 앞에서는 또 처음 보는 사람이냐. 어제까지 잘했던 사람도 그걸로 편견 있게 확정 짓지 말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을 볼 때에 바르게 평가해야 될 수 있어요.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참 어려운 건지 압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타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처음 온 사람인데,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 내가 옛날에 아는데요. 그 사람요, 못 씁니다. 그러면요, 괜히 조심스러워져요. 괜히 조심스러워져요.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찢어서 이렇게 담배를 피웠니, 깡패가 되어서 다니면서 누구 싸우고 다녔니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목사 모습 보고 설교하는 그런 모습 보고 여러분들 그래도 못났어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해 주는 모습 보니까 상상이 안 되고 미운 마음 안 드시죠? 그런데요, 옛날 내 모습을 봤던 사람이 저를 보면 어떻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것도 목사가 됐나? 저기 또 목사가 되어갖고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망치려고 목사가 됐겠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례로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헤어져서 어느 교회에 가 있었는데,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앙을 하고 전도사를 이제 하면서 그 교회에 제가 손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하시오 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이 차가도 떨리는 거예요. 온 거를 가지고 있는데 몇 번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도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좀 건강지게죠. 이게 마치 노련한 설교자라도 된 듯이 마음을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손을 주머니에다 한쪽 손을 쑥 집어넣고, 목사님 바로 뒤에 있는데 보면 엄청 교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떨리는데 왜 합니까? 손을 집어넣고 짝다리를 탁 짚고, 자, 나는 한 30년 설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차분한 마음으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설교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크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잠깐 들었는데, 전사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잠깐 언급을 들었는데, 그 시골에 있었던 교회의 집사님,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이십니다. 부장 집사님이신데 좀 반대를 좀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겠죠. 젊은 날의 내 모습을 바라봤던 어떤 열심히 행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어떤 성도님이 그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어느 교회, 이제 개척교회 100명쯤 되는 교회의 부장집사님 되셨는데, 젊은 날에 이렇게 참 알로 보고 저것도 인간 되겠나 싶었던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데 말씀에는 은혜입니다. 말씀에 너무도 은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저분이 이런 사람인데요 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에 그러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목사님을 봐도 말씀은 다 맞는데 짝다리를 짚고 주머니에다 왼쪽 손을 툭 집어넣고 처음 설교한다는 전도사가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긴장 안 풀리시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들 얼굴을 심각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더라고요. 갈릴리에서 나온 것이 아주 깡패들이 나온 그런 동네에서 나온 것이, 나사렛에서 나온 것이, 목수 출신 무슨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입지, 사회적인 평판, 내가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한 평가, 이런 것도 편견이 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깨야 돼요.
신앙생활 좀 깨야 돼요. 특히 직분자, 중직자, 감독들은 모든 이런 편견을 깨야 됩니다. 편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번 기회에 편견이란 무엇이냐, 그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는 편견의 본질을 세 가지만 들어서 설명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빌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릅니다. 암만 좋게 좋은 걸 이야기해도 나쁘게 보이게 해요. 우리 여당과 야당을 보세요. 똑같은 행동도 자기들이 하면은 이런 대통령이 있나 그러고 똑같은 행동을 즉각하면은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무서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겠다, 청와대를 없애겠다 하는 공약을 옛날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대통령이 있다 했다가 똑같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에 그거를 지키려고 할 때에 왜 그러느냐 하면서 나쁘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내가 하면, 우리 편이 하면 멋지고 남의 편이 하면은 뭐든지 싫어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은 이렇게 편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잘나서 사람은 사귀면 안 돼요, 잘못해. 뒤에 가면 꼭 큰 코 다칩니다. 교회에서도 공공연하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저 경상도 분들 믿지 마라.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교회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편견은 분열을 시킵니다. 특히 목회자가 이런 편견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편견 없으시길 바랍니다. 남이 하는 평가 하거든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든지, 내 성격이 그렇게 직설적이지 못한 집에 와서 물로 귀를 씻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처음 보는 그리고 어제까지 나쁘게 행동했던, 좋게 행동했던 평가가 내게 남아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고 좀 나쁘게 했던 사람은 저 들어올 때부터 맞나? 오셨어요. 저기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처음 보느냐 그렇게 내 감정과 내 이익과 상관없이 모든 편견을 내어버리고 항상 신선한 마음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이냐 그렇게 대하실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편견 없이 이러한 것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지켜라.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의 공평, 여러분 평등이란 건 뭘까요? 얘에게 한 개를 주면 너에게도 한 개를 주고 자에게도 한 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평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평하게 하는 것,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뜻, 진짜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하나 주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 준다. 다른 말로 해서 기회가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동시에 열려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도 안 되는 이런 원칙이 교회에서는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편견이 이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맡겨도 돼, 허락해도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어떤 불공평이 생기는 것은 편견, 자신의 판단,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편견을 없애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등이란 게 정말 한 개 한 개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삼성의 회장님도 오늘 저기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도 똑같이 볼 거야. 정말 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평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편견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거기에 맞게 또 예우하는 거. 이 사람이 장로되니까 이 사람도 장로 해야지. 이런 거는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편견에 의해서 내가 좋은 마음에 이 사람은 뽑아주고 이 사람은 안 뽑고 이런 건 살아야 되겠지만 좋은 것을 나쁘게 보려고 해서 배제시키는 이런 편견은 사라져야 되겠지만 올바른 평가, 판단은 반드시 공평하게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생각하는 일이 모두가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IQ가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대의정치를 합니다. 대의정치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일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바르게 해야 그것이 오히려 공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합당한 인정은 또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편견 때문에 행해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편견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편견이란 큰 개념 안에서 공평과 불공평이 종속되어 생각하는 게 올바른 공평, 평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자,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2명만 있어도 그 둘 중에는 주도적인 사람이 생겨버려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똑같은 계란을 제가 예전에 30대 때 부활을 시켰어요. 부활을 시켰더니 거기서 병아리가 3마리가 나왔어요. 이 3마리 병아리가 똑같은 박스에서 부활을 시켰는데 어떻게 된 게 서열이 생기더라. 어느 날 서열이 생기더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사람만 있어도 말을 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주도하는 자가 있고 도와주는 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한 20명, 30명만 돼도 이런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주지 않고 혼란이 생깁니다. 감동에 따라 아무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자리를 깔아주는 거죠. 이게 안수, 사람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는 신중히 세워야 하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을 경솔히 안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잘 속입니다. 얼마나 잘 속인가 하면은 남을 속이고요, 자신조차 속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 같아요. 아버지는 사탄, 아들은 사람. 이 정도로, 이게 실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사탄이 불리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하는지 사람을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사탄이므로 너희도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게 참 안하다는 개념인데요. 성도들 중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속이고, 목회자를 속이려고 하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그래서 목회자를 속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조차 속여야 돼요.
자신의 감정조차 컨트롤하고 조절해야만 목회자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여서 안수를 받으면 그 즉시 자신의 할 일을 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수받기 전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인격적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정말 이게 놀라워요. 그렇게 안수집사 때 그렇게 항변 한 번 없고 대꾸 한 번 없고 했더니 저도 봤어요. 집사님이 안수를 받자마자 한 6개월 되니까 돌변해가지고 목사님하고 각을 세우고 목사님을 반대하고 막 이런 입장에서 소리를 높여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세울 때는요, 속은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 사람의 뱃속 깊이까지 사사지 알고 그 후에 안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연차를 보니까 이 사람 장로 세워야겠지. 사회적 지위를 보니까 능력을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지 했다가는 교회가 망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실 텐데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목회자이어서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봤다고요. 그리고 평생을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치사하고 치열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거의 마귀 새끼에 방문하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진짜 아닌 성도들을 영혼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편은 그런 목사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울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훈련받는 진짜 성도들도 또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는 가짜가 있고 목사 중에도 많다 하는 것이죠. 하물며 장로에게는 없겠습니까? 장로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쉽게 세우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마귀 새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아들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인 거라서 조심해서 생기는 손해보다 마귀의 새끼라고 조심하고 생길 그 해가 더 커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감사하고 겸손하는데 내 마귀의 새끼인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망치고 너도 망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알아야 돼요. 새로 거듭난 내 영성은 이런 제약 가운데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고 막 나를 사로잡아하는 육신의 그 감정과 문화와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깨트리며 바위를 터트리며 그래도 하나님이 날 나오라 하신다 하면서 나서는 나사로처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내 모습이 한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얼마나 잘 숨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인성을 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웃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래하고 쳐다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래하고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세요? 속이고 싶잖아요. 뭘요? 나는 말씀 잘 듣고 싶어하고 적대 감정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의 나쁜 마음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유리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싫어도 참고 싫어도 표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니까 내 본심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다른 이유로 바꾸려고 하는 게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들 그런저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는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네. 실제로 보여준 것만큼 아무것도 없네. 누구 만져하면 예 목사님 하십니다 이렇게 해놔놓고는 뒤가 물어보는 그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예만 있고 아니요 온 사람 없어요. 아니요 하면서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네 이런 사람을 밝히네. 가슴을 찔러봐요. 딱 찔러보면 안 돼요. 장모님 이 장모를 이렇게 보면 본색이 확 드러나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바알세불을 힘입어갖고 그 짓을 하지. 이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 진리를 이야기하시면 화내지 않으십니까? 원한 삼지 않으십니까? 논리대로 그러면 귀신도 나름의 세계인데 안 무너지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거듭나고 거룩한 그 영혼 부분 말고 육성과 죄성에 속한 몸으로 나만을 위해 살고 이게 있는 자가 교회 일을요 전부 이것 때문에 해요. 응? 돈이 아까운 사람은 목사 밥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기 좋은 사람 목사 밥 사고 다니고 옷 사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왜? 어이구 최고입니다. 어이구 최고입니다.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래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갚을 길이 없는 소자 저 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내 임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이야기하면 목사 100번을 1000번을 밥 사줘 보십시오. 지나가는 거지 한 번 밥 사준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전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알아주니까 오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 좀 이렇게 눈빛이 조금 달라지면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주님을 위해서 온다고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두는 아니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심하게 들어가나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부패와 오염이 심각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오늘 내가 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내 것이냐? 설교일 잘하면은요 하늘나라 가면 상금 많이 받으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은사로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기술적 선물이야. 그냥 돼.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거요. 은사일 경우가 많아요. 남들은 안 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 은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로 주님 앞에 상 못 받아요. 기도는 잘해놓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설교를 잘해놓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자기를 높이면 천국에 가서도 주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내 직분을 지키고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이고 기도하는 권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했던 그 삶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상과 벌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귀한 겁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귀한 겁니다만은 나의 상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택함에서 구원받는 자녀이지만 멸망의 몸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마귀 새끼예요. 그런데 이 윗선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마다 표는 안 내. 근데 그 마음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이 위선이 깨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대째 신앙인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마귀 새끼요. 여러분, 이 깨진 사람이 장로로 서야 돼요. 자기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안수할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교회는 세우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간단해서 잠깐만 첨부하면, 간섭하지 말아 할 때 이 간섭이라는 단어는요,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과 함께 그가 가진 어떤 것에 참여하다 하는 뜻이 또 있고, 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가 없어,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 주다, 이렇게 어떤 사람과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간섭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들의 원어인 죄들에게 간섭하지 마라, 이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나쁜 거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 안 닮아야지, 아버지 싫어 이러면서 커 보니까 아버지 모습도 있고, 시어머니 아우 진절머리나 이러더니 자기가 시어머니니까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부산에서 보시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지독한 교회에, 목사님이 권위적인 교회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앞에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갖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걸 이겨내고 거기서 위임받았을 때는 그보다 배는 더 권위. 조 집사, 목사가 말을 하면 들어야지 말이야.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설교 시간에. 성집사, 최집사 그렇게 해? 해 안 해? 해가지고 어느 성도는 참 아무도 거기 그런 교회 성도들은 또 착하긴 얼마나 착한지 울면서도 한대요. 근데 이걸 고스란히 본 목사님이 우리 동기야. 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셨어. 그래갖고 와갖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의 죄 바라보다가 거기에 시어머니 흠남하다, 시어머니보다 떠난 시어머니 되는 거예요. 사람 약해서 안 좋은 건 얼마나 잘 물드는지. 누군가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들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러면 성도들 항상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나 슬슬 나타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가셔도 누군가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그만 나도 안 하고 그냥 휴대폰 보고. 나쁜 거는 물 정말 잘 듭니다. 어른들이 일어나면 일어나야죠. 어른들이 가시면 일어나서 뒤통수가 대놓고 안녕하세요, 요타도 끝나지 않는 거서 등 돌려가지고 막 간다고 정년도 주일날 인사하는 거 보면 어른들 가시면 앞에 가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꼭 인사가 아니야. 사람 인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너도 잘 지내네, 예까지 하고 가셔야 인사가 끝나는 거야. 복도를 휙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치면 나중에 인사했답니다 자기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인사 받은 것 같겠어요? 난 뭔가 한 개가 씩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죄에 참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쁜 거는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품행이 방정하지 않고 사고가 건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막 좀, 한 사람만 말 함부로 어떻게 해요? 막 목사님한테
하셨어? 이렇게 하면 곧 다 따라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연배 비슷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 목사와 전도사님은 이 교회의 사역자예요. 그러면요, 나이가 딸뻘이고 어려도 존대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아요. 정중하게 대하고 이의를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고 말씀의 사역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고 마귀에 속한 그 모든 성품적인 일에 다 포함되어서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참여하면 안 돼요. 그거 보다가, 간섭하다가, 참여하다가 우리가 물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 내가 엄히 명령하노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영적 전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수많은 원수 마귀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사들 앞에서 이 교회와 나 자신을 이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